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서지에서 전하는 말씀을 맡고 있는 호주 멜번의 남기영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후반절에는 성전의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본인의 입을 통하여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예수께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 의혹해 하려는 것이냐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으로 가면은 keep in suspense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언제나 이 궁금증을 풀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셨던 이 질문은 사실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을 들여야 되는 형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도 결국은 책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가르친 것을 듣고 행한 것을 보았다면 거기에 답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 어찌 답을 얻게 되자고 대꾸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바라던 yes, no의 대답 대신에 예수께서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이미지를 그들에게 소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아무리 바빠도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서를 통하여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예수의 이미지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렇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선한 목자 하면 곧바로 예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그곳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던 목자의 상은 지금 우리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제시하는 목자의 상은 하나님이나 드물게는 왕의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목자가 이끄는 양의 무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친밀감을 주고 있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도 하나님과 그가 택하신 백성과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냐고 묻는 종교계의 실력자들에게 목자의 이미지를 이야기했으니 간접적이기는 했지만은 자기를 목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며 그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자기의 양들은 자기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로부터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 배운 것을 삶으로 옮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은 이 두 가지가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저 계속 배우기만 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만 해도 소용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실천만 하려고 덤벙댄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10중 8구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을 펼쳐나가는 결과가 되어버릴 심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일이지만 구약성서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열어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마음을 열어 보이신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자기는 선한 목자이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양의 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비유라고는 하지만은 당시로서는 얼마나 위험하고 혁명적이며 새로운 생각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못되고 있는 기성 유대교에 대한 비판을 훨씬 넘어서 하나의 종교적인 혁명이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의 양이 되어서 그의 목소리를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산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같이 있는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옮기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자기가 하나님의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교회의 기념 행사를 계획하면서 100주년의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꽤 오랫동안 기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념의 주제를 100 Years of Amazing Grace, 10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과 강당에 현수막을 크게 만들어서 걸었습니다. 교회가 100주년을 기념한다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인들로부터는 이 주제나 현수막에 대하여 영 쓰다 달라는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약간 섭섭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념의 행사가 끝난 후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면서 이 현수막을 그만 내야겠다고 했더니 교인들이 벌쩍 뛰면서 그냥 두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현수막을 그대로 교회에 걸어 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왕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곳의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주에 와서 살게 되면 한국식으로만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서양교회보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뉘앙스는 배우고 배운 그것을 삶으로 옮긴다는 두 가지의 뜻이 같이 들어있는 귀한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평론가이자 사회평론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성공의 비결은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면서 시작이야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합니다. 이 말은 계획한 대로 멋있는 끝을 맺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이야기인데 하기야 성공이라고 할 때 그 성자가 이룰 성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께서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세상에 오시어서 그 처음과 마지막을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셨으면 분명히 그는 생명의 양식이셨고 지난 2000년 동안 어두운 세상을 밝혔던 것이
예수께서 저는 복음이었다면 그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던 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마치 냉수 한 그릇이 갈증을 해소하듯이 그가 전한 진리가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했다면 그는 분명 새로운 시작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날 성전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유를 들어서 자기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의 양이 아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구세주라고 믿느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화를 내시겠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그렇다면 구세주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저 앉아서 주여 주여만 부르짖으면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슈퍼맨처럼 나타나시어서 세상을 구하실 거라는 겁니까? 그게 기독교의 원모습입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일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인류를 멸망으로부터 구하는 구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하고 우리보다 기회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나보다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풍부하지 못하면서도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숭고하고 아름답고 생각만 해도 눈물겨운 마음과 가르침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색깔이 햇빛에 바래듯이 시대를 따라가면서 사업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노래도 아니며 집에 가훈이 있고 학교에 교훈이 있듯이 교회 교훈처럼 액자를 만들어 벽에 걸어놓고 드나들며 읽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숭고한 생을 살았던 분들은 사랑을 삶 그 자체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보람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칭찬받는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